왜 점점 사악하고 땅은 황폐하고 고통스러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땅이 황폐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인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미웠고 부인이 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인간아! 인간아! 이러지, 인간이라고 했잖아. 그 인간이 뭐냐 이게. 자,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 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거짓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청문회장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중죄로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인간은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 먹었다고 그러고 안 봤다고 그러고 안 들었다고 그러고 딱 잡아 뛰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방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방어권. 인간은 여러분 다 거짓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가난과 질병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부패해져 있습니다. 거짓됩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 속에는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진짜라고 얘기하지만 속에 여러분 자기만이 알고 있는 거짓을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다 얘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집에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잖아. 절대로 안 가르쳐줘. 남편과 아내에게도 자기 비밀번호 안 가르쳐줘. 감춰놓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아멘?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108번뇌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번뇌, 염려,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바로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을 스스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종교가 있었는데 그 유대교라고 그래요. 유대교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성경 전문가들,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로서 모든 면의 두각을 나타내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스스로 다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10년, 20년 하면 자기가 의로운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바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기성 성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러니까 이 그릇의 바깥 부분, 보이는 부분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내적으로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 마음속에는 식욕과 성욕과 물욕과 교만 그리고 이 권력욕, 명예욕으로 깍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방탕이 가득하다. 방탕이라는 말은 주색의 남봉을 부린 불결한 생활, 한마디로 말해서 부당한 성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로마서 2장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얼굴에 흠이 묻어 있을지라도 거울을 보지 않으면 못 보잖아.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므로, 성경 말씀을 알므로 벌써 그때부터 고민이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고민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고민이 생겨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죄인이 아닌데 성경의 법으로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더 세분화되어 가지고 더 가까이 와서 내 심령을 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사람과 같습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죄를 범하면 심판받아 멸망받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책, 복음의 책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으려면 로마서를 공부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여러분 기독교인이 공부해야 될 세 가지 책을 뽑으라 그러면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 두 번째 공부해야 될 책이 뭐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로마서를 공부해야 돼요.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고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부해야 될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세 권의 책은 여러분이 반드시 읽고 공부를 해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로마서에는 여러분,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의 죄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모든 죄가 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는 바로 유대인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기독교인들의 죄를 로마서 2장에서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고 그러고 그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이파리가 이 한 나무가 수천 수만 가지 이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파리가 똑같은 이파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식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다 각기 다르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얼굴이 각각 다른 거예요. 연세도 다르고 출생일도 다르고 각각 다르고 남자 여자 성별도 다르고 어린아이 노인 다 다르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굴만 봐도 다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점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빼빼한 사람이고 그렇죠? 이야, 그 여러분 각각 다른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인간들이 바로 여러분 이런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요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의 형상이 다 이 유전자 변형이 됐던 것입니다. 각기 달라요. 자, 세 번째, 이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잖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뭘 믿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원리가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율법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종교 혁명이 일어난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바로 말틴 루터가 1517년 95개 반박문을 내걸고 당시 종교인 카톨릭을 대항해서 로마 교황의 그 시퍼런 칼날을 대항해서 반박문을 발표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오늘 저 중앙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큰 교회들을 향해서 이 타락한 무리들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바로 그 공격 들어오겠지. 너 무슨 그 말을 해? 그러면서 이 목사 면직시켜보려고 그러죠. 박탈시켜보려고 그러죠. 말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여러분 천주교의 그 시퍼런 칼날, 교황의 그 칼날 앞에서 95개 반박문을 내걸고 가톨릭 당시의 종교를요 정면으로 대항한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절대로 인간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없다 이 말이야.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것도 간음이다 말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말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안 미워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안 미워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미워하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으로는요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롭게 될 수 있냐 없냐를 다 실험해 본 사람이 누구다? 강초원 목사님. 그 강초원 목사가 다 임상 실험을 다 해봤어요. 의롭게 될 수 있냐 없냐?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그 20하루를 금식하고 그리고 이 오살레 기도원에 가가지고 DTS 훈련 받을 때
3개월 동안, 원래 6개월 코스인데 이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세상 밖을 안 나오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만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런데 이 바깥 세상에 나오니까 이야, 내가요 나르는 천사와 같더라. 마음이 산뜻하고, 와, 천국이 이런 거고, 천국 그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시 또 세상에 와서 밥을 먹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요, 때가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때가 묻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렇다 이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탁을 두드려도 소용없습니다. 평생을 여러분요 수절 갑으로 결혼 안 하고 평생을 여러분 신부 수녀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러니까 목사님도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들이에요. 아멘.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한 방법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다.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이게 핵심이야, 핵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빚을 갚았다 이게요. 여러분 죄 지면 다 죄삭선 사망이라고 해서 형벌 받잖아. 그런데 여러분의 죄값을요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다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또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아들이 교통법규 위반했는데 내가 돈 갚아줬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또 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 필요 없어. 아버지가 다 갚았는데. 속량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빚 다 갚았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요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빚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사람은 이제 또 정죄를 받고 심판받고 마귀에 참수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자유의 몸 해방된 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인 걸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얼굴 펴야 위장도 펴져가지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분 얼굴이 펴져야 혈관이 확장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러므로 항상 염려, 근심, 걱정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복음이야. 자,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에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죠.
그건 뭔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 선지자인데 어려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저 바벨론, 요즘은 이란이죠. 이란. 그 이란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그 이란에다가 미사일 쐈죠. 그 다 옛날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감정이 있어서.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란에게 70년 동안 종살이했거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종살이했잖아. 아멘. 우리나라에 있는 이 왕궁에 있는 것 보물들 다 훔쳐가고, 우리나라의 이 왕릉 궁마다용 전부 다 그 이조 백자 고려 청자 다 도망간 도둑질해 갔잖아. 일본 사람들이. 아멘. 내가 요 강남의 그 선릉에 가봤거든요. 강남 안에 한복판에 능이 있잖아. 그 선릉이라고 하는데, 선릉은요, 이 옛날에 이 왕들의 묘입니다. 이 왕의 묘인데 그 보물을요 다 캐가 버렸다 하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그 보물 안 캐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에 이제 이 집들이 다 있더라고. 그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그 땅굴을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궁 안에 있는 그 묘의 것을요 훔쳐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훔쳐가지 말으라고 그 편말을 싹 써붙여 놨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다 훔쳐갔습니다.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윤 걷는 것도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세요. 윤 걷는 것도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아멘? 없습니다. 없습니다. 윤 걷는 것 훔쳐갈 생각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자, 나를 고치소서 구원하소서 이 말은요, 이 선지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몸의 아픔을 겪고, 그리고 구원해달라 이 말은요, 지금 본인이 이 감옥소에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얼마 있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저 중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요,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가겠어 안 잡아가겠어? 잡아가지 여러분.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 에레미야가 그랬다 이 말이요. 에레미야가 바로 에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아나도 사람들,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성읍인데 바로 본인의 고향입니다. 그때 멸망을 예언하고 이랬을 때 멸망을 예언하는 것을 멈추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요 죽이려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에레미야 32장 3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당시에 그 정권은 시드기야가 잡고 있었는데, 시드기야가 이제 왕에서 폐위돼 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화가 나가지고 뿔따고 나가지고 이 에레미야를요 시대뜰에다가 감옥소에다가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때 바로 이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달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요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러므로 여러분도 반드시 죄에서 용서받고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봐.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은 이제 병에서 고침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요 대한민국에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복음이 못 들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가 전부 다 문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여러분요 교회가 없습니다. 아예. 찬송 못 부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야. 공산주의가 여러분 좋은 줄 아세요? 공산주의는 이미 여러분요 구소련에서 검증된 겁니다. 구소련이 70년 만에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레닌과 스탈린 여러분 멸망당했잖아요. 이래서 러시아가요 다 깨져버리고 러시아도 지금 형편이 좋지 못해요. 아주 그 사람들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여러분 부자 나라고 뭐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그런 줄 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개인적으로는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은요 공산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자유민주국가로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세우는 귀한 역사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 통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중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요 자동적으로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낮과 밤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잖아. 여러분이 뭐 큰 우산을 쓰고 있는다고 해도 그 잠시뿐이지 여러분. 낮과 밤을 못 바꾸잖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리겠어요? 손바닥만큼은 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한계가 있죠. 이러므로 모든 이 세상은요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섬기고 여러분 자자 손손이 섬기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